충만함으로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나가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찾을 때에 하나님의 고치심과 만지심과 세임 얻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돕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욥기 4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가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는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부터 천상회의가 열림으로 인하여 사단도 그 앞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욥에게 큰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2장에 보면은 2장 1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욥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인 욥이라고 표현합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인 욥. 그러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인 욥과의 친분을 가진 친구들이라면 여러분 이들의 수준도 아마 대단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각 지방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지난 7일 동안 욥을 찾아와서 친구 중 어느 누구도 욥에게 아무 말도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7일 동안 이심전심으로 그냥 욥의 고난받는 그 형편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울어주고 위로했겠죠. 근데 오늘 4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1절 보십시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보면 성경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엘리바스가 참 내용을 쭉 보면은 굉장히 마음도 겸비하고 학식도 높고 그리고 품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면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순서나 이 수준을 따라가면 참 무난하지 않을까라고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7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엘리바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데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욥을 위로하면서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넌 마음이 더 괴롭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나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라는 먼저 욥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왜 고난이 있는지에 대한 것에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이 엘리바스의 첫마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바스는 친구의 불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어떤 보면은 의미일 것입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라도 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말라라는 위로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로의 말을 이렇게 엘리바스는 조심스럽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을까요?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권면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엘리바스의 지금 상대방을 먼저 위로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에 직분을 갖고 있거나 연수가 오래되거나 특히 저같이 목회자이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권면과 조언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처럼 그 사람을 위로하고 상황을 대면하게 하는 게 좋은 상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엘리바스가 과거 욥에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일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3절 보십시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 욥이 이전에 너가 이런 사람이었어. 너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리고 손이 약한 자를, 힘들고 어려운 자들,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며 강하게 해주었다. 라고 이렇게 욥을 자랑하고 욥에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칭찬해 줬어요. 4절도 보십시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고 또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욥은 부자였고 그리고 의롭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욥을 칭찬했고 욥을 믿었고 욥을 신뢰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위로이며 지금 엘리바스는 참 좋은 상담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분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욥도 이전에 그는 참 좋은 위로자며 사람들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오늘 엘리바스가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욥에게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욥을 위로하고 또 계속 욥의 캐릭터를 칭찬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동안 마음에 묵상하면서 욥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 엘리바스는 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에게 이야기하죠. 엘리바스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9절.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한마디로 이 말씀을 7절부터 9절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마지막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욥,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뭐예요?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현은 그렇지 않지만 내용은 뭐냐면 더 이상 말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을 보면은 신약에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이 엘리바스가 마치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지금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논리로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엘리바스의 조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상담하는 자와 조언하는 자들이, 위로하는 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충고하거나 조언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기도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때때로는 성경에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상황들도 나오긴 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모세를 비방했다가 나병에 걸린 미리암이 나오죠.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훗,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했던 그들도 그랬고, 그리고 이방 신에게 분양했다가 망한 아하스 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병마가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소경이 된 자를 만났을 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라고 율법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자기들이 있는 선입관과 정죄의식과 이거로 인하여 그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보고 죄를 지적하고 당신이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하시죠.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이 자기의 죄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예수님을 덮어씌울 것이고, 또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을 한다라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올매들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의 저 소경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애매한 고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저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돼 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니까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남을 정죄하라고 나를 구원해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더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고난과 죄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편견을 지금 예수님은 고쳐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은 사도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보면요, 다 사도들이나 조상들이 보면 다 고난 속을 통과했어요. 고난의 애매한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내 생각과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로 인하여 정죄하고 그러니까 벌을 받지, 그러니까 저러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의 경험이 아닌 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파니시하고 정죄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이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빛비춰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뭘 어떻게 해요? 당신이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니까 문제죠. 맨날 남 지적하고 나는 괜찮아 항상.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가만히 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거 깨닫는 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는 죄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너는 그러나 망했다. 그러므로 너는 너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해라. 라는 이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욥의 고난이 온 이유가 뭡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늘에서부터 회의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부터 욥에게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 땅에 있는 욥이 알지 못하죠. 지금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욥도 결국 3장에 들어와서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왜 도대체 이런 것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섣불리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겠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구나라는 식으로 결코 정죄하거나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라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긍휼한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항상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상기후로 인해서 수없이 발생하는 재난들을 보면서, 또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저주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몰아서 결정져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재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맡겨준 이 자연을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잘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죄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는 바로 분명하게 욥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 즉 죄에 대한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날마다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의로우심 아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죄의 자리에, 파니시하는 자리에 쓰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은혜를 가지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다 죽게 된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자기가 무엇 때문에 잘못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계속 그거를 지적하면서 거기다 대고 네가 이랬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어. 그 사람 그거 마음에 상처가 돼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끝없이 기다려주고 끝없이 등허리를 쓰다듬고, 마치 주님이 우리를 쓰다듬어 주듯이 또 우리를 일으켜서 또 주님께서
어미새가 품듯이 품어서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충고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훌륭한 것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고난 앞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독백하는 욥에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빨리 회개하라 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압력 아닌 압력을 지금 보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고난받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모든 상황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어줍지 않은 권면과 나의 짧은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의 테두리 속에서 정죄하고 충고하고 그리고 답을 내지 않도록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편견에 사로잡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